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 중심으로 충성과 칭찬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임해서 자기의 그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정통성을 의심받으면서 그것을 적극 변호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너희들이 볼 적에 그 아볼로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으냐? 아볼로를 너희들이 그 주의 일꾼,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나 또한 그렇다 이거예요. 나 또한 그렇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갖다가 판단하고 비난 내지는 그 정죄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 주님께서 나의 그 판단과 그 나에 대한 그 결정은 주님이 하실 것이다. 물론 나도 나에 대해서 나를 갖다 판단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그 이 사도 눈에는 그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극렬히 사도를 갖다가 업신여긴다든가 그 불편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사도가 그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소요가 일어나고 별별 소리가 다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 자기가 감옥에는 갇혀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아서 오히려 그 자기가 매인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리를 탐내던 그 사도의 자리를 탐내던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더 열심을 내고 오히려 그 사도보다도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복음의 진보를 일으키는 내용도 있었더라. 그래서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그 질서 없이 원망이나 불평, 상대방을 고소하고 어떤 판단하는 그런 일로 할지언정 증거되는 것을 복음이니 나는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고 불편하지가 않다. 나는 어떻게든 좋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복음 이것만 잘 증거되면 나는 감사하고 만족한다. 그런데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한편의 그 성도들은 사도가 그 어떤 그 질병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에는 자기에게 그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되는 몸에 그 질병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기들의 그 눈을 빼서라도 자기한테 주려고 했던 그런 구원자의 모습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도는요, 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기도 했지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가 늘 질병에 시달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병은 고치면서 자기 병도 못 고치는 너, 그런 너가 무슨 주의 일을 하냐 하면서 이 손가락질과 비난과 그런 어떤 질시의 대상으로 살아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적에 마지막 판에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머리를 흔들면서 그 사도에게 얘기했던 비슷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은 구원하였던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겠냐?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뭐 저주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가 실제로도 이 땅에 있을 때 그러한 그 모욕과 그 질시와 판단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굉장히 모욕적이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뒤에 보면 그 사도가 그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그 동족의 살해의 위험이라든가 강을 건널 때 그 악어나 그러한 그 강의 깊은 거든가 추위와 배고픔 뭐 이런 굉장히 힘든 얘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자기의 사도성을 갖다 의심한다든가 그 사도를 갖다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죄하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을 때 사도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한 가지 굳건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한 일에 따라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그 앞에 이런 얘기하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깊은 곳까지 있는 그대로 속속들이 드러나
비로소 모든 사람이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왔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사도는 사람들의 이목이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그 판단을 갖다 중요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그 사도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겠고, 때로는 사도가 당했던 그런 그 비난과 정죄, 질시, 판단 이런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행적을 가지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그 처세를 하였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못 먹어서 힘든 것이 아니고 못 입어서 힘든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관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판단과 그 정죄와 질시의 모습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인데, 그런 속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그런 거 휘둘리지 않고 나를 인정해 줄 이는 오직 예수님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갖다 이끄신다. 그런 믿음의 굳건히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그 이곳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이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다가 때로는 좋은 일도 있겠지만 슬픈 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분명히 위로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였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면류관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것에 너무나 확신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으로 등산을 다닌다든가 놀러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진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거의 한 10수년 이상 꼼짝을 안 하고 주일 지키고 뭐 산 근처도 안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면류관이 있을 것을 갖다가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러한 삶이 이 목사로 이 부르심을 받고 살아갔던 저 하나 개인의 삶만 그렇습니까? 대부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살 거예요. 당장 주일을 성수한다는 문제도 이 주일날 얼마나 재밌고 또 쉬고 그럴 일들이 많습니까? 아까 농담같이 여러분들에게 4월 3일이 무슨 날이냐 물어볼 때 우리 집사님들 몰랐죠. 근데 세상에 정말 앙큼하고 똘똘한 사람들은요 알아요. 저 밑에서부터 분황제 소식이 올라오면서 그 곳곳의 그 북상 소식을 다 체크하면서 우리가 그때 되면 내가 놀러 가자 그랬고 일반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 모르잖아요. 뭐냐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그늘 아래 숨어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신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주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의 생활도 다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주변을 돌아다보면서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들리면서 나의 위치가, 나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던가요? 그죠? 네. 그 정도의 차이, 세기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자기의 사도성을 강력히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하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사도는 그런 그 주변 사람들의 판단과 질시, 심지어는 정죄, 판단 이런 거 앞에서 흔들렸다는 얘기입니까? 안 흔들렸다는 얘기입니까? 안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금과 은은 이 불 속에서 단련이 돼요. 그런데 사람은 뭘로 단련이 되냐면 칭찬입니다. 칭찬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칭찬받으면 정말 신이 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칭찬으로 인하여 교만해지고요. 반대로 칭찬받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원동력도 없어지고 일하기 싫은
상대방의 지지와 격려가 없으니까 그냥 다 싫은 거야. 그리고 칭찬과 격려가 없는 그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갖다 내가 왜 가야 되냐. 그래서 그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가 있는 곳을 향해서 자꾸만 가려고 하는 그런 삶들이 있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가니로 은을 풀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할 때 진짜 이 칭찬에 목마른 인생들, 한때는 뭐 칭찬은 돌고래도 뭐 춤추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이 칭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식도 칭찬하면서 키워라 뭐 이런 얘기 막 있었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얼마나 칭찬받고 삽니까?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이유가 뭡니까? 축같다고 일을 했는데 칭찬보다는 뭐가 돌아와요? 야단 맞는 경우가 있죠. 돈 좀 몇 푼 벌겠다고 어디 가서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클레임 들어오고 하자 보수해달라 그러고 막 난리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얘기보다는 그냥 공사 하자 보험 들었어요? 그걸로 다 돈으로 해갖고 공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오히려 공사 더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음 공사에서 다음 돈 벌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일정 늦춰지고 다음에 할 일도 못하고 맨날 그래서 꼬이고 이래서 환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을 갖다가 살아갈 때 그런 남의 이야기나 칭찬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직 칭찬은 누구에게서 듣을 걸 갖다 기대하라고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 잘났다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칭찬 안 하니까 자기가 자기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농담 같지만 요새 뭐 그렇더라고요. 어디 가서 손주 자랑하려면은 밥 사야 된대요. 신랑 자랑하려고 하면은 거대하게 써야 된대요. 근데 강아지 자랑도 밥 사요. 네? 강아지 자랑. 심지어 강아지 자랑하려고 그래도 밥을 사야 된대. 근데 밥도 안 사고 거대하게 쏘지도 않으면서 자랑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우리는 주책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자랑은 누구에서부터 온다? 칭찬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걷는 이 길이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이 똑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이 불안하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격려를 안 해주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정확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면 때로는 사도처럼 고린도 교회라든가 뭐 다른 교회 사람들이 뭐 비난, 지시, 정죄, 판단 그런 게 있어도 헷갈리지 않냐고. 나를 세운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 정확한 자기의 판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쭉 가는 거. 여호수아를 갖다가 하나님이 모세 다음으로 세우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너에게 떠나지 않게 해라. 그러면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나이가 먹으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누구의 지지, 누구의 격려 이런 거에 굉장히 이 귀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 가서 상석에 앉는다든가 대접을 받는 자리에 있다라면 굉장히 신이 나요. 근데 어디 상석에 앉는다든가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꼬레비 가서 앉아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세상 말로 가오 떨어지는 거죠. 가오 떨어져서 정 기분 잡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상석에 앉지 마라. 괜히 일하던 집사가 와서 여기 당신 자리에 하니까 저기 밑에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그러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냐. 차라리 말석에 앉아있다가 왜 여기 선생님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 윗자리로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거 기쁜 건 아니겠냐? 근데 이게
애들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나이가 먹고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누가 나를 그런 대접을 안 해주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칭찬,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나,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충성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충성된 삶.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다 소용없다 이거야. 나를 갖다가 옳다 인정하실 이는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갖다 나는 잘 가고 있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사도의 삶이 한 사람으로서 온 유럽, 전 세계의 삶을 갖다 바꿔놓은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해도 보면 왠지 그냥 옷도 그냥 검은색 해가지고 성경책 끼고 가마 하나 들고 쭈르륵 가면 그냥 뒤에 그냥 늙은 여성분들, 왜 다 권사님들이죠. 그런 사람들 쭉 따라가고 그런 거, 그렇죠? 뭐 찬송아 뭐냐, 뭐 이렇게 찬송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했습니다. 스마트하다든가 뭐 멋있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왠지 좀 뭐 표현이 그렇지만 좀 고리타분하고 너무 원칙적인 것,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이 좀 비난하고 정죄해서 나쁜 얘기지만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 원칙적인 것, 그렇죠? 그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곧든 길을 간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집사님들 중에 어떤 분도 오늘 교회를 나올 적에 어떤 그 주변의 어떤 그 판단과 질시와 어떤 것 때문에 시달렸을 만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고리타분하고 원칙적인 어떤 하나, 주일만큼은 교회 가야 된다, 주일만큼은 예수님 섬겨야 된다, 그 일념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이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그 칭찬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갑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어서 그걸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작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무엇입니까?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가는 것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믿음의 확실함. 여러분, 믿음의 첫 출발은,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주일성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을 예배자로 몰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이죠. 그리고 그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양식을 삼고 한 주간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그렇죠? 그것을 갖다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믿음을 주셨을 때 그 구원의 아름다운 세계, 그리고 그 믿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세계를 봤을 때 우리는 환호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환호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그동안 나는 믿음이 없어서 삐쩍거렸던 적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심지어는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나와 동반자의 삶을 살아갈 그 어떤 사람을 내팽개치고 그들과 등 돌린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근데 신기하게 그 믿음이 내게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하는 그 모든 만물 속에서 믿음의 법칙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은 경험을 합니다. 신앙이 떨어지잖아요.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생활이 흔들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전에는 원수하고도 잘 지내고 원수도 내 편으로 만들고 안 되던 일도 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내 속 안에 있었어. 근데 신기하게 믿음이 떨어지니까, 신앙이 떨어지니까 안 되던 일은 다 안 되고, 싫던 사람은 더 싫고, 그렇죠? 원수들은 더 만나기 싫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고립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그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질 때는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딴 것 안 해.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의 첫 번째는 그 믿음의 승리를 갖다가 아는 사람. 할렐루야. 두 번째로다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줄 알아요. 이 하나님이요,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을 할지니라. 하나님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4장에서도 보면 돌아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건강케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할 적에 그 수많은 이 종교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그런 그 몹쓸 행동을 하냐. 그죠?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입장에선 그 안식일 날 치료받은 것 때문에 얼마나 기쁠 거예요. 그 세계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그 어떠한 그 꼴랑 그 율법, 안식일 날은 뭐 움직이면 안 된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갖다 정해놓고 그거를 어겼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얘기로 살짝 해도 돼요. 우리 예수님 믿을 때 교회 안에서 막 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막 그래요. 여러분, 그게 율법 서로 따지는 거잖아요. 실제로다가는 그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이 사냐 죽냐, 사람이 기쁘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교회에 법이 있다니까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어 그러고 막 싸우는 것이 요새 한국 교회 많은 그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불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선을 행하되 이 고난을 받을 적에 낙심하지 마십시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때로는 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를 설득하고 그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갖다 잘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도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잘 견뎌낼 줄 아는, 그렇죠?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로마서 4장 14장 16절에도 보면 19절 한번 보십시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나니, 그렇죠? 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 이런 것에 우리가 자꾸만 그 관심을 갖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일을 자꾸만 해나가. 여러분, 사람은 그 자리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신기하게 사람이 그 자리를 뜨잖아요. 그러면 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일전에도 보면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도 어떤 직장 생활하면서 잠깐 그 자리를 떠났더니 계속 그쪽에서 좋은 소리 얘기 나오고 좋은 소식 들리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저도 그 얘기 들을 때 마음이 기뻤던지요. 그렇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같이 있을 때 모르는데 떠난 다음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집사님들 될 수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현재 내가 이렇게 가다가 내 믿음으로 길을 가고 있는데 자꾸만 딴지고 없고 엉뚱한 소리에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런 속안에서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다. 칭찬하실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누가 주님께 칭찬을 받는가? 딴 것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가서 살 줄 알던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영원한 세계가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이야기한 것이 그 스바냐서거든요. 스바냐서에 보면 그것은 그 인류의 그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바냐서는. 근데 그 인류의 종말일 때 믿는 사람들은 잔치의 날이 되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노와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스바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 3장 17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즐거워하실 것이다. 그렇죠?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오늘날도 점점 축으로 몰리고요. 믿는 사람들은요, 질시와 그 어떤 그 수군거림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그 교회들이 핍박당하고요. 너무 교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치화된 어떤 그 세력들은 아주 대놓고 교회를 갖다 비난하고 비방하고요. 요새는 그 신문이나 그 뉴스, 그 다큐멘터리 뭐 그랬고 넷플릭스 거기에서 보니까 뭐 나는 신이다 뭐 이런 걸 막 제작해 갖고 돌리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 MBC예요. MBC는 대놓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입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거 있어요. 잘못한 거 있는데 그걸 은혜롭게 덮어서 그 교회가 상처 입지 않게 하는 그런 거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아주 유독 그냥 상처를 아픈 데를 갖다가 그냥 들쑤시고 막 그냥 헐뜯는 데 유명한 데가 그 MBC입니다. 물론 그 정치적으로도 이 보수인 그 현 정부를 쥐어뜯고 뭐 어떤 그 정치적으로 나도 아주 좌파적으로 막 치닫는 것이 그 MBC인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근데 이렇듯 그 세상은요, 아주 그 언론 매체까지 장악해서 정치적으로 세력화해서 믿는 사람들을 갖다 탄압하는 세계로 지금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도요, 예수님 오시는 날 그러한 모든 세력들은 멸망할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을 따랐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명성과 칭찬을 주실 것을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9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이럴 때 이 얘기가 가슴 절절히 저거 내 얘기네 이거 이런 성도 계십니까? 그렇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런 세상 속에 살지 놔두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요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당신을 쫓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그 칭찬과 명성의 세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구원은 마지막 때의 스바냐서처럼 온 세계 인류의 멸망과 심판과 진노의 날을 갖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개인의 구원과 멸망의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과 멸망.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개인이 멸망을 하면 한 개인으로 보면 그 우주의 멸망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온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그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도 역사하신다? 지금 역사하세요. 지금도 역사해요. 그러므로 이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서 이 사도성을 의심하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그런 속안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인정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해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서서 전 세계 역사를 뒤바꿔 놨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견고함과 담대함을 잃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20절 마지막 한 번 더 읽도록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때의 너희를 이끌고 그때의 너희를 모으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이요, 요새 너무나 확신하게 들어가요. 물론 여전히 제 주변에서 질시와 판단의 소리가 들리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나에게 명성과 칭찬도 함께 역사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명성을 올리실 것이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갖다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 31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은 신나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다. 그렇죠?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단순히 한 여성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신랑인 것처럼 우리가 신부된 그 성도들. 여러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헛되다. 이게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내게 고운 것과 그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요, 이 명성과 존귀와 칭찬으로 이 나를 갖다 입히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죽어서 이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사도가 자기의 그 사도성을 갖다 막 주장을 할 때 나중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굳굳이 자기의 사도성을 갖다가 주장하면서 그 사람들과 때로는 대립하고 싸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끝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갈까? 내가 매와 막대기를 가지고 갈까? 그런 얘기까지 막 해요. 여러분, 밀당이라고 하죠. 밀당. 여러분, 그 세상은요, 거래입니다. 세상은 거래. 주고 받고 밀고 땡기고 이게 돼야 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동안 살아가다 보니까 이 믿는 사람은 주는 건 있는데 땡기면 안 된다. 이런 거에 훈련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리 가자고 하면 그래 힘들지만 심리 가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속옷을 달래 겉옷까지 다 주죠. 이런 건 잘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근데 사도를 가만히 보니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밀당의 귀재예요.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것이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겠다. 욕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얼마나 세상을 살면서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손해와 아픔을 감내하며 살아갑니까? 결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 갖다가 막 후려치고 뭐 그들에게서 막 밀리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잘 돼야 되겠다. 그렇죠? 사도는 그거예요. 근데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존귀와 명성과 칭찬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밀당을 하고 그 거래를 할 적에는요, 많은 두뇌의 회전과 그 상황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가만히 보면요, 이 두뇌 회전과 상황 판단을 갖다가 보류하고 성경만 봐요, 안 그래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지난 세월을 놓고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지난 세월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 주려니 그냥 그래 내가 너한테 줬어 그리고 널 위해서 기도할까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잘못한 건 철저히 인정하고 가서 배상하고 그 사람들한테 잘못했다고 빌지만 자기가 옳은 거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응징하거나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갖다 관철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민수기 25장의 그 비느하스의 삶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 연병이 돌아요. 왜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막 그 간음하고 그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비나서가 가서 막 사람들 막 다 쳐 죽여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로 그 사람들 갖다 안가평하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선하다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밀리고,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져준 것을 갖다가 오히려 자기의 의를 삼고,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가슴 쓰리면서 막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끝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끝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렇죠? 그러나 사도는 당당합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사도가요 자기의 인간의 어떤 그 개인적인 그 어떤 인격의 어떤 그 손상받았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비록 너는 그렇지만 나는 믿음 안에서 똑바른 길을 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역자의 마음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고, 이게 영적 아비된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나를 양육할 때 내가 잘못하면 호되게 야단치고, 나를 잘했을 때는 칭찬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님이 나를 갖다 양육할 때 내가 이랬다고 막 부모님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그 부모의 길로서 진리의 길, 사랑의 길을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모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내가 상대해야 될 그 수많은 그 비그리스도인들,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철없는 자식처럼, 마치 철없는 자식 부모님을 갖다가 들이받고 부모한테 대항하고 하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마음입니다. 자기의 그 이 사도성,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일꾼, 비밀 맡은 자로 갖다 나를 세우셨다. 그거에 대한 그 결단하는 마음에서 조금도 흘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자,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는 그 많은 선택과 그 밀당과 어떤 그 거래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 개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뭐를 기뻐하실까?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도는 평생 그거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는 그 예수님 이후로다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부인 천국에서 면류관 쓰며 주님의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더디는 날이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칭찬과 충성이란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질시한